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뵙게 되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대로 정말 반가워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터넷 글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 입에만 달려있는 말이라고 두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꼽더라고요. 사도신경 맨날 하는데 사도신경의 내용도 모르고 사도신경처럼 믿고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맨날 하긴 하는데 주기도문의 내용도 잘 인식 못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입에만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저는 사도신경 외우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외워요. 주기도문 할 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내가 믿는 바, 내가 이건 믿고 이건 믿고 이건 믿고 이건 믿는다. 네 가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내 믿음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워요.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에 달려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사랑하느냐 돌아보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한다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입에만 달려있는 말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믿음의 자매들, 형제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을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보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다 가지고 간 건 아니죠. 땅은 그대로 남아있죠. 백성들도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를 다 몽땅 잡아갖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살아요. 우리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요. 그런데도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요. 뭘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국가,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모여졌을 때에 하나의 국가,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씨를 뿌림으로 천국 복음을 뿌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로 천국의 여러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시각에 따라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비유. 우리
선택받은 우리, 믿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혼란을 주기 위해서, 더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해도 귀가 막힌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비유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될 줄, 귀가 있어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비유를 드셨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씨는 천국 복음을, 천국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뿌리면 이 씨가 여러 군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진다 그래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들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라지와 알곡, 알곡과 가라지.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중에 악한 사람이, 원수가 와서 나쁜 씨를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종들이 일하다 보니까 이 씨앗들이 자라는데 좋은 씨로 말미암아 좋은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데 중간중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종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이 가라지가 있는데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잘못될까 염려스럽다. 추수 때에 다 걷어가지고 가라지는 어디요? 불 속에 집어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데 그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라지가 환란을 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나쁜 나라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나쁜 열매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겨자씨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작은 씨, 아주 작은 씨. 그래서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씨가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도 모를 정도의 작은 씨가 심겨진다는 거죠. 마치 천국은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게, 미미하게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미미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로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게, 미미하게, 아주 약하게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천국 나무는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고 편안히 쉼을 찾는다는 겁니다. 누룩 비유도 비슷합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려진 가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한다는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밭의 강추인 보화. 밭의 강추인 보화는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우연히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기뻐서 그대로 묻어둔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진주를 찾는 상인, 귀한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와 비슷해요.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귀한 진주, 갖고 싶고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이 진주를 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천국이 밭에 감춘 보물처럼 보화처럼 천국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중에는 뭐 예수 믿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천국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듣고 우연한 기회에 친구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천국의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한 들으면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열심히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열심히 찾고 구하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진리를 발견해요. 그러다가 여기가 진리구나, 뭐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고 노력한 끝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다 치른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만 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희생하든 치르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천국의 비밀, 천국이 이렇다 하고 천국의 귀한 비밀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거를 놓칠 수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고라도 우리는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합니다. 영생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발견한 천국, 내가 발견한 진주,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뭐 하다는 겁니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이 그물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알곡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가라지를 따로 뽑지 않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둬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죠. 구별.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요. 이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게 오늘 그물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 그러면 이 제자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에 동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비유, 특히 그물로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비유냐? 말씀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고기 잡이할 때 그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던져서 잡는 것. 이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건데, 던져서 투망 알죠? 팔에 이렇게 척척 그물을 이렇게 걸쳐갖고 고기가 있을 만한 데 갖고 푹 던져가지고 그래갖고 고기를 끄집어내는 이런 고기잡이 할 때 쓰는 투망과 같은 그물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그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저인망 같은 그물,
긴 그물, 거의 약 100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그물의 양 끝에 각자 배가, 두 배가 양 끝을 잡고 물고기를 모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물고기를 그 그물 속으로 모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물 속에 꽉 찬 것 같으면 두 배가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밖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다 잡힌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그물, 이 두 배로 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고기 잡는 이 그물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바닷속에서 지금 이 그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그물을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두 배가 계속 끌고 다니니까 언젠가 이 그물 속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겠죠. 가득 차겠죠.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하느냐? 48절 보니까 가득함에, 가득 차게 되면 물가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앉아가지고 그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도 담겨있지만은 나쁜 고기, 먹지 못하는 이런 고기들도 있죠. 고기가 아닌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바닷가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골라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라내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먹지 못하는 이런 나쁜 고기들은 다 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비유를 하신 후에 49절 이 비유에 대하여 적용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하여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마치 이 그물로 고기잡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 고기잡이 하듯이 그물이 바닷가로 나오듯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다 모았는데 그 속에 의인이 아닌 악인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들을 다 갈라내어서 50절 어떻게 하느냐? 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시작과 천국의 진행과 천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특징, 천국의 어떤 면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47절처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느냐? 바닷속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 속으로 각종 물고기,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각종 물고기를 지금 계속 그물 속으로 모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뭘까요? 교회겠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물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고기들을 계속 모아놓고 계셔요. 모아놓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느냐? 지금은 천국이라는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 성도들 중에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고 나중에 버림받아야 될 물고기인지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길교회라는 그물 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물고기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릇에 담겨서 쓰임받는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 그러나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좋은 성도, 나쁜 성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성도, 지금은 알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누가 좋은 물고기고 누가 좋은 성도고 누가 잘못된 나쁜 성도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 성도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좋은 믿음의 성도,
천국 가시겠다.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리 신령한 목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라는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나중에 세상 끝에 나쁜 물고기로 분류되어 버림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골라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골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사람들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은 바닷속에 쳐져 있는 그물과 같아요. 각종 물고기를 그 속에 다 담아야 되고, 좋은 물고기건 나쁜 물고기건 먹지 못하는 물고기건 먹는 물고기건 가리지 아니하고, 작은 거이건 큰 거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그 그물 속에 지금 다 뭐 할 때입니까? 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 안으로, 그물 안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일을 지금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뭐냐? 지금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냐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처럼 온갖 종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들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못됐어?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받는 그것이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하여 보니 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 생활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들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지금은 각종 물고기를 다 그물 안으로 모으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든지 이 사람이 정말로 악한 죄를 저지르는 상종 못할 사람일지라도 그를 그물 안으로 들이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성도 될 만하다, 이런 사람은 골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 그물 안으로, 복음의 그물 안으로 모아야 될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이에요. 이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다 모아들이면 언젠가는 그물이 꽉 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이 꽉 찰 바로 그때는, 자,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그물에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그물이 바닷속에서 고기를 모으는 그 일을 그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밖으로 끌어낼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지면 그때에 이 천국 복음의 그물이 땡겨져서 바닷가로 나오는, 끝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끝이 오면 바꿀 수가 없어요. 끝이 오면 끌어내치면 그때에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 있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속에 있을 때. 물속에서 이 그물이 다닐 때에는 어떤 물고기는 그물 안에 있어요. 어떤 물고기는 그물 밖에 있어요. 어떤 물고기는 그물 안으로 들어와요. 또 어떤 물고기는 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서 피해서 밖으로 도망쳐요. 이게 어떤 물고기는 재수가 없어서 그물 속에 들어오고 어떤 물고기는 재수가 좋아서 그물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그물 속으로 선택된 자들은 모두가 들어오게 되어지지만 선택된 자가 들어올 때에 좋은 물고기가 들어올 때에 좋지 않은 물고기도 같이 그물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지금 세상은 이 그물이 세상을 휘젓고 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선교사, 저 선교사, 이 전도대원, 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물은 계속 세상 속을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휘젓고 다녀요. 그물 속에 들어와서, 그물 속에서 일단은 그물 안에서 당겨져야만이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어디 있습니까? 그물 안에 있죠. 할렐루야. 그물 안에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물고기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저는 세길교회라는 그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성도들,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바람이고 목사의 소망이고 목사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을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물이 가득 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이 그물이 바닷가로 끌려올려진다는 말입니다. 끌려오기 직전일지도 몰라요. 내일 이 그물이 바닷가로 육지로 끌려올려질 줄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물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통하여 그물 안으로 우리는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나와 함께 그물 안, 천국 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을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줄도 몰라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 그물은 땅으로 끌려올려진다는 겁니다. 끌려올려진다면 뭐 하느냐? 심판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48절 보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앉아가지고 이제 그물 속에 담겨있는 물고기를 선별하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나쁜 물고기는 다 버려요. 언젠가 이와 같이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좋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그물 안에서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속에 있었지만 나쁜 물고기였던 사람들은, 이 나쁜 물고기, 나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다 골라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되어지느냐?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둘로 나뉘어짐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곡식과 가라지로 나뉘어집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로 나뉘어져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나뉘어집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뉘어지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과 미련하고 불충한 종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3시대,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내 정체성을 밝히고 내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단호하게 결정하고 내 신분, 내 정체를 밝혀야 돼요. 나는 좋은 열매, 나는 좋은 물고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선택되어진 자로 삶을 살겠다. 내 자리는 거기다. 이렇게 중간지대 없어요. 발을 걸치고 딱 있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고 장래가 있는 것 같은 걸 얼른 옮기고 이쪽으로 얼른 옮기고 그건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은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내 인생의 종말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고 아주 낮은 머리, 낮은 지혜, 세상 말로 잔머리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좀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정말 밭에 감춘 보화, 내가 찾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것을 꼭 차지하기 위하여,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됨을 선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별되어지는 그날 하나님 나는 좋은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좋은 것으로 된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나이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지금부터 결정하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규율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믿음 생활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보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요. 49절부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종말 마지막 날에도 이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이 와서 나를 향하여 너는 좋은 물고기다, 너는 좋은 성도다, 이렇게 해서 선택받아 정말 좋은 그릇에 담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그물이 꽉 찼어. 이제 우리가 단 전체로 한 1, 2분 후에 바닷가로 다 끌려 나왔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분류합니다. 너는 좋은 고기다, 너는 쓸모없는 나쁜 고기다. 그럴 때 정직하게 솔직히 저 자신도 사실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살피며 깨어서 경성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의 삶은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정말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를 구분하는 내가 구분자라면, 내가 천사라면 나를 어느 쪽에 세울 것인가? 사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행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끌려나올 때가 있고 마지막 구별의 때가 분별할 때가 있다는 것, 갈라세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기회, 절대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순간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나를 갈라세우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겸손하게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인정할 만한, 정말 그릇에 담길 만한 좋은 고기, 좋은 열매 맺는 성도 나무 되기 위하여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얼굴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분들, 장로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는데 지금 제 눈에 비친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그릇에 다 담겨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되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